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7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다. 은총이라는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은총, 또 은혜. 이거는 이제 과분하게 베품, 과분한 대접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뭘 줬는가 하니 사울의 밭, 재산을 회복해 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는다. 식사같이 한다는 얘기는 가족 된다는 얘기죠. 가족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왕자. 누구에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총이고 은혜다 얘기죠. 이거 배경을 알면은 쉽게 되는데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원래는 좋은 관계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블레셋을 이기게 되니까 사울이 상금을 걸었잖아요. 너는 내 사위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개선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죠. 개선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비위가 상한 거예요. 어떻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인기가 떨어져서 왕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의 그 사위인 동시에 그 국가 위기에 그 영웅인 다윗을 미워해서 죽입니다.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은 원수지간이 됐어요. 사울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원수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너한테 은혜를 주는데, 은총을 주는데 할아버지 사울의 밭도 회복하고 너는 왕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어떤 정치적인 관례, 또 절대 왕권을 보존하는 관례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원수로 대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거는 뭐 지식한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울에 남아있는 그 혈통을 없애는 것이 또한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는 내 왕자고 그러고는 모든 그 재산을 회복한다. 이제 이렇게 과분하게 베풀어 준 거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니까 무비보셋은 살았죠. 얼마나 좋아요. 무서워했잖아요. 부르니까 그래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나는 죽는다. 이러고는 이제 간 거예요. 그랬는데 느닷없이 그냥 은총을 이렇게 입혀주니까. 그럼 우리가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소중한 말인데 과분하게 대접해서 베푸는 거는 우리가 그런 거 받아봤는가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느끼는 거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은총하고는 반대되는 거를 많이 경험해요. 눈 뜨고 코 베간다. 코가 눈 밑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눈 떴는데 코를 베갑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거는 굉장히 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서운한 감정 혹은 냉정하게 내동댕이 채워진 그런 불쾌감 내지는 그런 억울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안하고 괜히 그냥 인사했다가 혹시 이게 또 잘못되지 않을까. 괜히 내가 뭘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중에 꼬투리가 돼가지고 무슨 막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은총하고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산다. 이게 세상에는 은혜를 구경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보다 조금 나은 것이 뭐냐면 계약 관계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주종 관계 내지는 사용자와 또 노사 관계 있죠, 그죠? 일하는 관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서로 간에 해줄 만큼 해주자. 그러니까는 책임도 하고 권리도 하고. 그래서 그 약속하에 이제 계약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은 가급적 막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느끼는 대로요. 사실은 불평등 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성공하고 나면 다 노예계 계약이라 하잖아요. 성공하고 나면.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굉장히 공평한 계약이라 하지만서도 사실은 일방적인 계약이 많고요. 그리고 아무리 공평한 계약이라도 그 계약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회사 가서 월급을 받아오는 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실적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회사도 더 건져내야 되고요. 그래야지 겨우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고 이거를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진액을 짜는 그런 수고로움이 역시 거기에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은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냥 법적인 관계지. 법적인 관계로 서로 간에 침해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줄타는 관계지 뭐 일은 100원어치 했더니 그냥 월급을 200원 주고 이런 회사는 없어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 권리만 보존되더라도 이게 웬 떡이냐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라는 거는 그러죠. 우리가 좋은 세상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좋은 거 누릴 수 없을까? 그게 이제 표현을 뭐 복지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은혜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굉장히 꿈을 꾸고 살아요. 여기 요람부터 무덤까지 너그럽게 다 데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막 공부하고 싶으면은 대학까지 다 보내주는 거예요. 평생토록 막 공부시켜주고요. 지식에 목마르면. 그 다음에 막 몸이 아프면은 입원시켜가지고 그냥 공짜로 다 치료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씩 다 분양해주는 거예요. 야, 만약에 이런 공약을 걸어가지고 지킨다 그러면 당장 내가 대통령 되는 거지. 누구 찍겠어요? 나 찍지.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디 존재하는가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미국이 의료보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한국 의료보험 따라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살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아픈 사람 치료해가지고 그냥 집 없는 사람한테 집 주고 그런 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가 호의로운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거는 꿈이지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너에게 은총, 은혜를 확 준다라고 하니까 야, 우리가 이런 거 받아야 되겠다. 근데 이거 어디서 받지? 그런데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에서는 은혜 받기 어렵고 계약 관계에 의해서는 냉정하게 엄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국가나 이런 걸 바라보지만은 누가 그걸 해내냐고 이상은 있지만은 다 그렇게 해보고 싶지만은 현실에 가서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은혜 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죠. 그런데 이 은혜나 은총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말은 아니에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요거 부르면 가슴이 좀 짠하죠. 지금 하지 맙시다. 요게 뭐냐면 어머니 은혜인데요. 부모의 은혜인데 요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철없을 때는 몰랐어. 사춘기 때는 왜 이렇게 신발 사주는데 명품만 사주고 이런 거 사주냐고 막 투정 부리고 그랬다고. 근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키우고 막 응급실로 애를 막 들쳐매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은 그 애 키울 때 어떻게 했겠는가. 이거 했겠다.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한테는 잘 먹이고 싶어가지고요. 나는 그거 안 할 테니까 너는 고기 먹어라 할 때 그때서 부모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소고기를 못 드셔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안 드신 게 아니구나. 그걸 나중에서 깨닫는 거죠. 자기가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막 베풀려고 보니까 자식한테는 막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내가 그런 걸 받았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철들면 철들수록 어머니의 은혜가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던 게 아니야. 은혜가 있었는데 미처 몰랐고 그 은혜가 우리 집안에서만 있었던 거지 바깥에 나가서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굶주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살기를 제일 원하는 거예요. 냉정한 법관계보다는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살고 있거나 번지수가 다른 데 가서 엄한 데 가서 찾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과연 그 은혜가 뭘까?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출처가 뭐고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너에게 준다 이랬어요. 나의 은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저녁 먹고 이렇게 교회 걸어오는데 보니까, 목련이죠, 흰꽃이. 목련이 다 펴가지고 밤인데도 허옇더라고.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요, 목련이 그냥 만개했더라고. 보셨어요? 낮엔 잘 안 보여요. 밤에 가면 더 하얗게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 빨리 피었단 말입니다. 봄 되면은 지금 꽃축제를 해야 되는데, 벚꽃 축제를 해야 되는데, 벚꽃 축제는 다 날짜를 잡아놨는데, 일기예보를 보고 예년에 하던 대로 딱 잡아놨는데, 꽃이 확 다 피어버려서 3월 달에 너무 더워가지고. 만약에 이거 온실에서 벚꽃을 피게 하고, 그 다음에 목련을 피게 해가지고 길거리다가 옮겨 심어라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못해. 그런데 계절이 이렇게 빨리, 한 보름 이렇게 빨리 오다 보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넉넉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카드 돌려막기 해가지고요, 그냥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러니까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이 땅을 살고 있는 피조물에게 꽃 좀 빨리 피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평화의 때를 주거나 사람들에게 좀 넉넉한 복지를 주는 것은 일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삼성이 1년에 얼마를 법니까? 수십조를 벌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은혜가 펑펑 쏟아지느냐? 아니죠. 네, 날마다 위기 경영입니다. 날마다 위기입니다. 돈은 벌지만 날마다 위기라 합니다. 그거를 뭐 돈 좀 벌었다 해가지고 성과급 해가지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잔치하는 건 아니에요. 다 쌓아놔요. 그러니까 세상에요, 재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라도요, 그렇게 은혜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노사관계에 의해 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주는 것이지. 그래도 막 거기 들어가려고 야단이잖아. 거기 가면 그래도 먹고 살 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나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늦게서나 깨닫거든요. 아이고, 애 키워보니까 이렇게 힘든데? 이게 장난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거는 공짜로 다 받은 거지. 부모님하고 우리 관계가 노예 관계입니까? 그리고 직장인 출근하는 관계입니까? 그런 관계 아니잖아. 일방적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어렴풋이나마 깨닫잖아요. 나중에 철들면.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못 깨어나냐면,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다.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부분에 관해서 과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우리에게 주면은 부스러기라도 떨어져도 그게 배가 부른 겁니다. 아멘? 며칠 전에 집에서 둘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오늘은 뭐 먹을까 하다가 오늘은 그냥 라면 먹자 했어요.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두 번째 합의가 뭡니까? 이제 둘인데 라면 하나를 끓이냐 둘을 끓이냐 이걸 꼭 합의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하나만 해 이래가지고는 서툰 합의를 했다가는 처음에는 되는데요. 라면이 이제 살살 끓기 시작하면 약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는 기어이 갖다가 펴놓고 먹으려면요 젓가락 들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함께 살아가면서요, 때로는요, 은혜가요, 라면 한 그릇도 안 되는 거야. 서로 간에 베풀 수 있는 게. 그렇다 해서 우리 집이 험악한 건 아니에요. 다른 집은 더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고 꽉 쥐고 있으면 누가 은혜를 주냐고, 세상에서. 그래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의 시골 출신인데 왕이 된 건 은혜다. 그리고 우리 집에 형님들이 7이나 있어, 앞에. 8째예요, 자기가 막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어. 야, 너는 저기 양떼들이나 가서 돌봐라. 목동이잖아요, 직업이. 여러분, 목동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제일 한직입니다. 한 집에서도 제일 허드렛 일 하는 거는 목동이 하는 일인데, 막내 몫입니다, 막내 몫. 그러니까는 이 서열 관계나 이 위계질서 관계로 볼 때는 집에서도 출세하기 어려운 게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 그런데 이 왕조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수백 년 만에 하나 나타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잖아요. 조선은 500년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어떻게 사울 왕을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형님들도 수룩한 그 집안에서도 제일 바깥에서 너는 이 일이나 해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과분하게 대접해 준 결과인데 내가 너한테 대해서 왕자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회복해 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베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생각나거든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시고 은혜가 생각나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라 했는데 부원에서 말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라고 거기다 단서를 달았어요. 자, 요나단이 개입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근데 사울이 자기 사위인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꼈잖아요. 왕권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전을 했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요. 진짜 혈안이 됐어요. 그랬으면은 아들인 요나단은 왕위 계승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나단도 아버지하고 합세해가지고 다윗을 죽여야지 자기가 왕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안전하겠죠.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안 했어.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지 네가 왕이 된다고 얘기했지만 요나단은 나는 왕이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다윗 정도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위협을 하잖아. 나하고 싸울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사울도 못 나갔고 요나단도 못 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는 거를 목격했다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왕이 안 되더라도 나는 불만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다윗에게 대해서 진심으로 대했던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바가 있어요. 나 왕권 안 해도 좋으니까 너라도 온전하게 보존해라 라고 하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조건 없이 베푼 사랑에 대해서 다윗이 다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은 요나단이 나에게 베푼 것을 생각하면 사울을 생각하면 무비보셋은 원수입니다.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요나단을 생각하면 무비보셋은 은혜를 베푼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앞섰던 거죠. 은혜가 앞섰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지금 막 정도전하고 그래서 다시 그 얘기들이 많이 되는데 보면은 그 이방원이 태종이 그 얼마나 그 형제의 난을 통해서 자기가 왕 되는데 형제들 막 죽이고 하잖아요. 그죠? 왕은 하나지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고는 나중에는 이제 이성계하고도 등지죠. 그죠? 아버지하고도 등지죠. 그죠? 아버지도 뭐 왕권에 도움이 안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조선을 열었지만은 태조가 열었지만은 그 왕조국가에서 왕권에 강하라고 하는 것은 필수 아닙니까? 그걸 한 데 있어서는 그 이방원의 역할이 그런 거죠, 그죠? 평가가 되는 거죠. 잔인했고 피를 흘렸지만은 조선의 500년 역사를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아들 중에 세종을요 세자로 책봉하는데 바꿔치기 하잖아요. 양령을 폐하고 그것도 얼마나 냉혹한지 몰라요. 권력의 세계가. 그러니까는 양령이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나가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종을 충령을 세조로 다시 바꿉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은 나라의 왕권을 위해서는 네가 합당하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세종에게 약하니까 그 외척 세종의 그 외가 쪽에 처남이고 막 장인이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세종이 혹시 왕권이 이 처가에 눌릴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탄탄대로를 열어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것은요 자기 목숨보다 더 많은 것을 내준 겁니다. 다윗에게. 그게 과분한 은혜였던 거예요. 왕이고 뭐고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몽땅 바칠 수 있다. 이게 요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화답하는 거예요. 뭐 사울왕에게 미운 감정 막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보니까 요나단이 생각나서 몽땅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갖다 엎어주는 거죠. 그런 은혜. 그러니까는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배고픈데 이만큼 왕창 주세요라고 하는데 가면 꿀밤 맞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진짜 진노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범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 은혜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죄값과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와 원수지간을 몽땅 다 청산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그 은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랐다고 하나님께 나가서 밥 내놔라, 옷 내놔라, 뭐 다 합니까? 그거를 할 수 없죠. 근데 왜 그것이 통용이 되겠는가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된 거잖아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탕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잃었던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몽땅 회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우리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연한이 70, 80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니까 너는 70이요 80이다라고 하나님께 잘라버린 거 거기까지. 그리고 너는 에덴이다 그랬는데 에덴은 낙원 아닙니까? 낙원은 파라다이스거든요. 그랬는데 너는 여기서 못 사니까 추방해서 강제 추방 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잠궈버렸죠. 에덴에 다시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는 강간하면 70이고 80을 사는데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서로 간에 시기 질투하다가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죽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요만큼밖에 안 주셨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상에서 먹고 잃었던 재산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잃었던 생명을 회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질이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에 아직 파이널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이 클라이막스는요, 상상 초월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개봉된 게 아니에요. 다만 예고만 한 겁니다. 예고만.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면 그 생명의 회복, 삶의 질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질을 논할 때 항상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밥 2그릇 먹나? 너 자동차 못 타고 다니냐? 이런 거 하는데 요거는 삶의 질에 있어서요, 일부분입니다.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좋은 것도 있지만 1년에 10,000명씩이나 죽어나가잖아요. 자동차 때문에. 이런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삶의 질의 회복이라고 해서 뭐냐면 부부간에도 라면 한 그릇 가지고서 티격태격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젓가락 들고 나타나냐? 말 안 하지. 말하지 왜 말 안 하고 나타나냐? 이럴 수 있는 거죠. 아,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사이좋게 다 합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을 알고 나면요, 야, 진짜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아내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진정한 삶의 혁신이고 혁명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질 회복이에요. 죄를 지면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요, 죄 없는 척하고요, 나가가지고 막 위선 떨고 다닌다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죄를 숨기지를 못해. 하룻밤을 못 숨기고 주님 내가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이러고는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 나갈 때 이럽니다. 내가 월급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당당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은 직장 나가서 일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받는 성취감이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거를 정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내가 돈 때문에 일한다는 게 아니라 일하고 나면 돌아오는 축복의 일부분이 돈입니다. 전부 다가 아닙니다. 돈이. 그러니까 무인 봉사하는 일도요, 굉장히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단지 몰라 그게. 그래가지고는 이게 은혜를 받고 나면은 봄이 됐는데 이게 막 꽃이 막 피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웬 떡이냐 이게. 막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하게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 속에 느껴지고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봄이라고 하는 것이 꼭 봄놀이를 가야지 봄이 아니라, 야,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또 올 봄에도 꽃을 주셨구나, 좋은 계절에 왔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니까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높은 것이 뭡니까? 아멘? 꽃을 보면 그냥 콱 꺾어버리고요, 가서 사진 한번 찍고요, 가가지고 또 뒤따 싸우는 겁니다. 믿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지. 우리 같으면 꽃을 보면서 이쁘다 그랬는데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냐고, 꽃을 보고. 부끄럽지도 않아? 예? 근데 그냥 실컷 그냥 꽃 보러 보자가지고 그냥 벚꽃 축제 가자가지고 가는 날도 싸우고 오는 날도 싸우고 말입니다. 가가지고 꽃은 다 밟아버리고 말입니다. 가서 꽃 보라 그랬더니 가서 술이나 퍼먹고 말입니다. 축제한다 해가지고. 뭔 축제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마지막에 파이널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우리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그런 그 느낌과 그런 가치와 그런 행복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단다면 딴 데 가서 헤매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가 그리우면은 그냥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고마웠어요. 그거는 좀 더 할 수 있지만은 그까지 해결이 안 되잖아. 결판을 봐야 되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몫이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기에는요, 탓없이 모자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나가는 거, 여기 안에서 은혜의 깊은 바다와 은혜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데 공짜로 치료해주고, 가난한데 집 한 채씩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배우고 싶으면 대학까지 공부 다 시켜주고, 그냥 불편한 게 있으면 소원 성취 다 해주고, 그런 나라는 이 땅에 없다. 은혜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런 은혜의 왕국을 일부분 이 땅에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무비오셋이 뭐라 했습니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십니까? 라고 했죠.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한 겁니다. 자기는 이제 불려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냥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너무합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데 미안해가지고. 그래,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럽고, 이 싸납고, 난폭해가지고요. 하찮은 존재고, 성가신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은 개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도 못한, 상계보다 못한 신체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만큼 하찮고 나는 다윗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왕 같은 대접을 해주는지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우리의 현재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상태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요. 어머니 은혜를 모르니까 5월달 날짜를 정해가지고요. 어머니 날이니까 가봐라 하니까는 가가지고 괜히 가가지고 신용이 나고 말입니다. 그게 은혜가 있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바닷물을 갖다가 먹으로 쓰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써가지고 다 기록하려고 다 기록을 못하고 지금도 기록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동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제가 좋아하는 애창곡인데 이게 옛날 찬송가 403장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가 있나 몰라요. 찬송가 마음에 하나도 안 새 찬송가 새로 마음에 안. 저는 그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산 밑에 벽갑하여 빛나는 새벽별 그랬잖아요. 그 찬송은 제가 그 명륜동 가서 창경궁 그 옆에 가다가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때 배운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 나 위하여 이거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 있잖아요. 옛날에 460장. 지금 몰라요. 옛날 찬송가 저는 훨씬 더 좋아가지고 잘 돼 있거든요. 옛날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거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입학했을 때 집에 학교 갔다 집에 오는 우리 집이 이렇게 언덕이에요. 언덕. 한남동의 언덕이었는데요. 그 언덕 올라오면서 그때 불러서 배웠던 찬송 460장. 그리고 나 위하는 403장. 이거는 안면도에서 제가 배운 찬송이에요. 한 85년도 되겠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청년들 데리고 안면도 여기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25인승 차를 빌려서 갔는데 그 기사분이 3박 4일인가 하니까 서울 갔다가 다시 온다 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갔는데 그때가 7월인가 해서 장마철이라요. 이게 막 다져진 주차장이 아니고 밭에다 세워놨던가 봐. 그래가지고는 그놈이 빠져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기억 남는 게 갔는데 그 7월이 습하잖아요. 장마철이라서. 근데다가 또 뭐였냐면 바다잖아요. 안면도가. 그러니까는 저녁이 됐는데요. 진짜 이렇게 몸에 느껴질 정도로 습기가 몰려오는 거 있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습기가 이렇게 몰려와서 막 이렇게 물속에다 집어넣는 것 같아.
그 바다 습기니까 더 이게 막 그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잠 못 자고 고생한 그 기억 나는데, 근데 또 이게 은혜로운 기억은 이거예요. 해질 저녁 무렵이 됐는데, 색스폰 같아요. 이거를 연주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게 403장이라는 걸 나중에서 알았는데요. 이게 참 막 감동이 되더라고.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앙고통 받으사. 그래서 그 해가 지는데 시골교회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 보이진 않지만은 이거를 부르는데 그 마음에 촥 찬송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찬송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은혜가 있는가? 그것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불러서 가서 두려워가지고 겁나가지고 나는 죽었다고 갔는데 엄청나게 막 호의롭게 대접해 주는 관해서 지금 무부유신이 뭘 합니까 지금? 우리 속에 지금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 하냐면 이래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에 따져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따져요. 수학 문제도 못 푸는 게 수두룩한데 뭘 그렇게 따집니까? 풀 줄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치대로 따져가지고 되는 게 있더냐고 별로. 부부간에도 다투면은 그냥 져주니까 져주는 거지. 부부간에 무슨 뭐 판단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법원 가도요. 니네끼리 해결하라 그러지 안 받아줘요 이거요.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나 시건방지죠. 하나님께서 뭐 기도도 응답 안 해주고 그 속사정을 알아 자기가. 그래가지고는 막 하나님 막 삿대질하고 막 은혜가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죄 짓는 걸 얼마나 과감하게 짓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좀 하라 그러면요. 그것도 얼마나 싫은지 몰라. 막 성경 읽으라 그러면 막 싫어가지고요. 막 죄 짓는 거는 막 과감하게 저지르더라고. 막 콱콱 짓더라고. 그런데 막 성경 한 페이지 올라가라 하면 안 올라가는 거야. 안 넘어가는 거야. 은혜 있냐? 그죠? 은혜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지금 막 이렇게 느껴지고 따뜻하게 간직되어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도 어머니 은혜가 마음에 생각나면 그래도 마음에 고향이라도 있잖아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관해서요. 일반 은총이라 하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특별 은총이라 해요. 하늘 꽃이 피어도 그냥 모르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막 용서해가지고 아들로 삼아도 모르고 도대체 뭘 알아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대학 나와서 배운 게 뭐예요? 직장에 가서 월급 받아오지만은 그거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축 짜고 그냥 눈치 보고 가서요. 막 허리가 휘주도록 일하고 받아온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는요 은혜에 그런 감동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개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사람보다 개가 중요한가 봐.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다가도 사람이 가면 피해줘야 되는데요. 개만 보지 사람은 안 봐. 앞에 가는 사람은. 그래가지고는 이거 데리고 가는 개 보고도요. 한밤중에도 아이고 우리 딸내미 왔네. 그래서 나는 진짜 뭐 딸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뭐 이렇게 강아지 학대하면 안 되고 동물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키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진짜 존경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 짐승을 집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키운다는 거는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남북한 사람 그거 못해. 잡아먹지. 남북한 사람 잡아먹지. 근데 어떻게 개를 잡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를 위해서라면 우리 딸내미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준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러면 막 개가 울면 아파하면 병원도 데리고 가고 막 가슴이 막 찡하잖아요. 휴가 때 못 데리고 가면 막 그 맡기는 호텔 갔다가 애들 맡기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있던 증거죠. 살아있던 증거 아니에요? 남자들은요, 이렇게 등치 커 보여도요, 남자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건요, 논산 가서 머리 깎고요, 일주일 되면요, 완전 실체가 드러나요. 어머니 불러봐라 그러면 다 울어요. 다른 말 안 해도 다 울어. 세상에서는요, 말 안 듣고요, 얼마나 뺀질거리고요, 강팍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 떠나서요, 가서 옷 갈아입히고요, 머리 빡빡 깎고요, 가가지고 훈련하는데, 일주일 만에 제가 봤어, 진짜 사나이. 지난주가 봤어.
그래가지고 뭐 훈련병들 이렇게 모르는데 뭐 어머니 그러니까 그냥 막 우는 거야. 자기가 그냥 그러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 울리는 거 일도 없어. 주먹으로 패가지고는 안 옵니다. 그런데 너 어머니 불러봐 그랬더니 그냥 우는 거예요. 막 나가면 잘해드릴까요? 나가면 잘해드리기 뭘 잘해? 나가면 또 속색이지. 근데 하여튼 간에 그 순간에는 그런 거야.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흔적이지, 은혜 받은 흔적이지.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와보니까 그동안에 주어졌던 것들이 당연한 건 아니었다라는 그제서 깨닫는 거죠. 그거 살려내잖아요. 예? 살려내잖아요. 어려워도 어머니 생각하고 고향 생각하고 집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거기 봤는데 진짜 사나이 봤더니 그 영화배우 탤런트 중에 천정명이라고 있어요. 그 군대를 갔다 왔는데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시 군대를 간 거야. 그랬는데 자기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 자기는 뭐 훈련소 가서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 면회를 했대요. 그랬는데 면회할 때 나갈 때까지는 뭐 부모님 만나도 안 온다 이렇게 생각했대 자기가. 그랬는데 딱 들어오는 그 부모님을 보는 순간에 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면회를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내내 울었대. 뭐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더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눈물 나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터지지 않았어요. 뭐에 대해 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이 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저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데 뭘 하냐면 자기 의를 가지고 저항을 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회사 가서 열심히 하니까 월급 받아오고 내가 이만큼 건강관리하니까 내가 건강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사는 뭐 하나도 안 죽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의 유명한 외과 의사 중에요. 저거 수술하는 외과 의사 중에 자기도 암 환자야.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안다 해서 자기가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늙어지는데 우리가 모르고 늙어져요? 다 알고 늙어지는 거지. 우리가 알지만 늙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지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내 공로고 내 어떤 노력이고 내 의지의 결과였다라고 이게 그 가로막는 일은 굉장히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그게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데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라톤 선수가 오래 삽니까? 마라톤 선수 오래 못 살아요? 잘 뛰잖아요. 그때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옛날에 그 김일이라고 박재기 했던 레슬링 유명한 막 우리 국민의 영웅이 있었잖아요. 그분 마지막에 그 막 이렇게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성한 머리 가지고 들이받고 박치기 하고 사람들 박수 쳤지만은 남은 게 뭐예요? 얼마나 힘이 장사입니까? 근데 나중에 몸이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절절히 느끼게 될 때 그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눈 뜨면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셨으면 좋은 대로 은혜가 되는 거고 내가 한 집으로 밀려났으면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가 생각하고 건강 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고 병 났으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또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원수를 만났으면 이 원수 통해서 나에게 뭘 주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고 사실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분량들을 정말 이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풍요롭게 하는 생명이고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건 내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집사하고 건사하니까 잘 되는 줄 아는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 것 같잖아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중에는 오해한 게 굉장히 많아.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다 오답인데도 정답으로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성경도 알고 있고요. 기도도 제법 하고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가 설득력이 좋거나 우리가 이게 입이 막 이렇게 잘 나가서 화려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우리가 뭘 받을 때 그거 립서비스에서 받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원래 안 줄 것도 주는 겁니다. 립서비스 하는 거는. 근데 진짜로 안 줄 걸 주는 건 호의 때문에 주는 것이지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에 철학을 좀 알고 세상에 지식이 좀 있다 해가지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지식이라는 게 다 공개가 돼가지고 별거 없어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예? 뭐 심장병 어떻게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뭐 기억은 다 못합니다. 그런데 심장병 어떻게 그러면요. 치면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심방 심실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돼.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의사하기 힘들어요, 요즘에는요. 자기 지병은요,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자기 지병은 자기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진짜 지식이 다 공개되고 이런 세상인데, 내가 뭐 대학 나왔고, 대학원 나왔고, 박사고, 아니, 그거 가지고 뭐가 되냐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다는 지식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는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담아낼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덮으시는 그 영적 지식에 대해서요. 이거 어디서 배우시며 이거 어디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낼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혜로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찬송가도 악보 보고 부르는 거 몇 개 안 되지만은 그 중에 악보 보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찬송가 중에는 그렇게 해서 배운 거예요. 가다가 창경 가다가 나도 모르게 찬송가가 새벽별 빛나는 막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가 있는가 보니까 그게 찬송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죽은 인간이라니까.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거는 뭐냐면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과 함께 그 다음에는 뭐냐면 실행력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내주셨다면 나도 죽는 거 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에 대한 화답입니다. 정상적인 화답입니다. 그런 은혜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단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네 아들도 살린다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 삶의 역사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푸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이죠. 내 직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봄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거를 발견하는 게 사는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서 내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로 처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배부르면 삶이 달아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고달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인데요. 큰아이가 지금도 그런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한 달 내인가 해야 되죠. 지금도 그래요? 한 달 내에 하는 거예요? 애논집들 말해봐요. 최근에. 출생신고하면 한 달 내에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벌금 물죠. 예. 그래가지고는 땡 하기 전에 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이름을 확정을 했어요.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시고요. 성은 이시고요. 돌림자는 마지막 자가 규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운데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 그 은혜로 했지. 잘했죠? 부럽죠? 가다가 한 달 내내 고민하다가 동사무소 신고하러 가면서 딱 결심을 했어요. 이건 은혜 이래가지고 딱 선택이 없더라고. 이시하고 규자하고는 선택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운데 하나 딱 쓰는데 은혜 딱 썼다고. 잘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도 손 들어봐라. 저기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이름 지었으니까 하나님 은혜 많이 주세요. 그 기도가 굉장히 편해. 그랬더니 이름도 도깨비 같은 이름이나 마귀 같은 이름을 넣어놔가지고 기도하니까요. 이름을 막 이렇게 기도하려니까 안 만든 개명하세요. 개명 빨리. 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는 이제 이름을 하려니까 또 이제 이규 이러니까 가운데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사촌들이 막 다 썼으니까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때 대학부 부목사 할 때인데 대학부 지도할 때인데요. 이름이 잘 결정이 잘 안 돼가지고 하면 하겠지만 잘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학생들이 많았죠. 네, 막 수백 명이 됐는데
얼마나 또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막 서울대, 이대, 연대 해가지고 막 스카이도 막 쫙 100명 이상 깔려있고 그런데 학생들이 수백 명이 되니까 야, 니네가 이름 하나 지어라니까 가운데 자만 이제 지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품을 걸어가지고 이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당첨이 됐는데 선을 넣었어, 선. 그 아들은 은혜니까 여자 같고요. 딸은 선을 넣으니까 이선규 그러니까요. 이것도 남자 같아.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고. 아빠 왜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지었냐고. 선. 그래서 그때는 그게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둘째 그렇게 해서 또 신고를 했어요. 재밌습니까? 빨리 끝날까요? 그래서 이제 셋째가 또 출생을 한 겁니다. 그 셋째 또 등록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셋째는 뭐 아까 고민하다가 고민 별로 안 했어요. 고민도 별로 안 하고 공모도 안 했어요. 예. 그냥 은혜 짝이니까 해. 은혜에서 첫째는 은자 써먹었잖아요. 첫째한테. 그러니까 둘째는 이제 공모해가지고 다 좋다 해가지고 선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는 그러니까 은혜 해 짝이잖아요. 해가. 그래서 이 해규 이렇게 막내. 그러니까 그놈도 하여튼간에 그 은혜 부서럭입니다. 해자의 근원은 은혜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 데 가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요. 은혜 없는 데 가서 자꾸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코베임을 안 당하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인 계약 관계 속에서 자기가 보호받는 것도 다행인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플러스 인생을 살 수는 없죠. 그 플러스 인생을 살려면 은혜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밖에 줄 게 없다니까요. 근데 원래 하나님도 우리한테 안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해서 피 흘리심, 죽으심 그거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 어제 우리 그 교회 잔치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점심때 내려갔는데, 좀 예상은 했지만은 제가 어제 점심때 굉장히 곤란했어요. 다 봉사하고 다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저하고 밥 먹는데 제가 이제 국수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국수도 또 이렇게 특별히 많이 줘서 많이 주면 안 되지. 먹을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또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수만 먹는데 배가 부른데 받아왔다고. 그랬더니 또 떡볶이하고 뭐 오뎅하고 또 부침개하고 또 이렇게 갖다 펴놨어. 근데 혼자 딱 앉았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는 제가 한 5분 만에 밥 다 먹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먹고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우리 권사님 줬다고. 근데 이걸 안 먹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다 남겨놓고 갈 수도 없고 싸가지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오뎅 국물하고 떡볶이를 싸갑니까? 또 목양실로. 그래가지고는 내 은혜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한 2, 30분 앉아있을 거예요, 혼자. 눈치도 못 채고 와서 좀 앉아주면 안 되나, 누가? 그 사람 많은데 그냥 혼자 구석에 앉아있는데요.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모님 불렀더니 사모님이 어디 출타 중이고. 그게 또 만만한 게 아들이라. 또 아들 전화했더니 또 강남 가 있네? 아이고, 틀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계속 먹는. 그래서 이제 막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는 대충 먹고 나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커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를 갔더니 줄을 또 쫙 서 있잖아, 카페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새치기 한 건 아닌데, 먼저 줬어. 저는 기다렸는데.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초청해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가 봐. 그랬더니, 저보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인사를 하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안녕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손님도 이제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저를 아시는 분인지 모르시는 분인지 모르는데 목사님 굉장히 얼굴이 좋아졌네 그래. 그 얘기는 옛날에 얼굴이 굉장히 나빴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니 내가 나이를 먹으면 더 먹고 더 늙어졌지 뭐 그렇게 좋아졌냐고 속으로. 예, 그래서 일단은 좋다 하는데 또 그거 나쁘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보면서요, 진짜 그 얼굴에 좀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 그리고 우리 삶에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삶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얻어맞은 사람, 어디 가서 막 부르튼 사람처럼 같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그래야 돼요. 밤길을 가면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고 가서 이렇게 계약서 쓰고 도장 찍을 때는 꼼꼼하게 잘 살펴야 됩니다. 엄벙덤벙 해가지고 다 당하면 안 돼.
그런데 은혜 받는 데 가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덤비냐 말입니다. 은혜를 거절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은혜를 좀 회복하기 바랍니다. 예? 교회 와도 달라질 건 없어요. 그 의사가 그 의사고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고 뭐 그 찬양이 그냥 다 똑같습니다. 그 성이 그 성. 근데 날마다 달라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우리의 감동과 그 감동의 지속성은 날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이에요. 그 은혜가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죽어도 깨어나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럽니다. 내가 집사를 오래 해서 그러나? 그럼 권사가 돼야 되나? 아이고, 집사에서 은혜가 없는 사람이 권사가 되면 더 은혜가 없지. 예? 내가 장로가 돼야 되나? 장로 되고 나서요, 몇 달 지나면요, 더 은혜가 없다니까. 집만 무겁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고 살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을 달갑게 부를 수 있으면 은혜가 있는 거고요. 이거 귀찮으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도 한번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봐. 이 세상에 대해서도요, 정말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안 만들어서 어떻게 될까? 영어만 해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한글에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여기 한글 배우러 오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오지도 않았어요. 관광으로도 안 오는데 지금은 말 배우러 오잖아.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를 베가면요, 진짜 이렇게 코라도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흑암한 세상에서는. 네? 그리고 정말 냉혹한 세상에서는 경쟁하고 다투고 할 때는요, 진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은혜의 법칙에서는요, 은혜의 법칙으로 다스릴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100번 거절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한 적이 없거든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생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르게 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하는 그 무릎 속에 하나님께서 한량없고 우리가 상상에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펼쳐지는 것은 몰라요. 옛날에 정신과 의사를 누가 합니까? 네? 정신과 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왜냐하면 다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이기 때문에 잘 없잖아요. 그리고 뭐 산으로 둘러 뛰어다니면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 그런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정신과 의사가 인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바꿔놓는 것은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없다 하지 마세요. 내가 월급장인데 이 월급 받아 어떻게 하냐고. 안 되는 일만 계속하면 월급 받아도 안 됩니다. 집꼬리만 월급 받아가지고요, 인생이 다 탕진되면 안 되죠.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은, 작은데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직장도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사업도 터지는 거지. 직장 생활도 그냥 어디 터져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열려집니까? 그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개발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은혜 계절이 돌아와서 꽃 보러 보러 가는 거는 갈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오는 거는 왜 안 합니까? 정말 겨울이 길게 느껴져서 봄이 새로운데요. 저도 보면서 그래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산수유 막 피었다고 좋아했더니요. 봤더니 돌아서 보니까 막 개나리고 벚꽃이고 목련이고 한 번에 다 피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계절이 와버려가지고. 근데 보니까 막 수액이 올라가지고 나무 들도 살아나는데요.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바꾸시니까 진짜 이게 된다. 온실에 가가지고 온도 올려도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막 계절이 새로운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많지만은 은혜의 법으로 다뤄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